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에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 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 살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이웃을 유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 중에 큰 죄악은 이제 피 흘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사람들을 살인한 죄가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피 흘린 죄를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린 죄를 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거죠. 또 3절에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아주 넘쳐났던 거예요. 4절에서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죠. 6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하나님이 왜 고관들을 세우셨습니까?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거죠. 그런데 고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2절에서도 3절, 4절, 6절에서도 계속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많죠. 북한 같은 데서 그러한 지위와 권세와 그 힘을 가진 그 통치자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지금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없지 않죠. 있습니다. 직접 칼을 들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은 없죠. 그러나 지위, 권세, 돈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약한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악법을 만들어서 자신들만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힘없는 국민들은 가혹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위직들은 어떻습니까? 수십억 뇌물을 받아도 큰 잘못을 해도 약한 판결입니다. 무죄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고관들이 국민들을 살해하는 일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칼을 들어서 지금 당장 죽이는 그것도 살인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해갖고 어렵게 해갖고 낙심하게 해갖고 인격을 모독해갖고 그 사람이 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죽게 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살인이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교회에는 없습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어겼으면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면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것도 살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7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동시에 그 사람의 이제 인격,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권리 이런 것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극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그 사람의 인격과 안전과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또 동시에 그 사람의 생명을 적극 보호해라. 그 사람의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라. 이 명령이 7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근데 부모를 업신여겨요. 나그네를 학대해요. 고아와 과부를 해야요. 그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겨우 그 있는 거 다 강탈해 가고 정말 이쪽으로도 못 가게 저쪽으로도 못 가게 그렇게 해놓으면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살인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다 그랬어요. 과연 억울합니까? 그러지 않죠. 9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서로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죠. 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였습니다. 근데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이쪽에 저 사람을 비방하고 저쪽에 가서는 이 사람을 비방해서 서로 싸우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한 거죠. 우리는 정말 중간에서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해야 되고 화평하게 해야 되지. 서로 이간을 붙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서도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청부 살인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돈을 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온갖 살인이 난무했던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죄한데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한다. 우리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살인이 없을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정말 없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인하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왼편 뺨을 맞았으니 너도 저 사람 왼편 뺨을 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왼편 맞았으면 오른편도 이렇게 돌려대라.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일지라도요,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살인하는 것은 괜찮고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살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원수를 살인하든 형제를 살인하든 형제를 살인하는 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원수를 살인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원수를 살인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형제를 살인하는 거죠. 부모를 미워하고 있으면 부모를 살인하는 것이고 자식을 미워하고 있으면 자식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든 자식을 살인하든 똑같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살인하는 건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 미워하는 거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살인하든 살인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다른 죄악을 말씀을 하셨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죄악을 행해놓고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에스겔서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우리를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입니까? 그리고 이 12절의 변전이라는 것은 이게 이자예요. 고리대금, 빚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리대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죠.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1000만 원, 1억 원을 갚게 하는 거죠. 100만 원 없어 빌린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을 갚습니까? 어떻게 1억 원을 갚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악한 사채업자들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의롭습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미움은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죠. 그럴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 그거는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 그게 죄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생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내 마음가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를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우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